찬송가 442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볼 텐데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47 혹은 4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고통하였으며 네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물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불사를 10번이나 마셨으며 같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솔로 돌래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범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러기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형편과 처리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마음껏 알는 시간, 의지하는 시간, 또 기대와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한 점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 친히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부활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부활이 사건 있었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생함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실제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지루하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먹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렇지?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맞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자산이 되죠. 과거는 과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요한 건 항상 현재적인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어떤 것인가 말로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장에 아직 뒷부분 안 했지만 제가 그랬죠. 주님은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무덤에서 주님을 찾더라. 주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찾는 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안 계시다고 말하진 않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 하나님 예수님 죽었다고 말하진 않지. 부활도 알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지만 안다고 하지만 정작은 정리하게 제가 말했죠. 유실론적 무실론. 하나님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 생각을 제일 잘 보여준 예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창세기 28장. 야곱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이야.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고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자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가 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셨어. 그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서 우와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주일 원세대 예배인데 이 말씀 하려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와 하나님 계시구나.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루스라는 곳이 이름이 베델로 고쳤잖아요. 베델. 오늘도 이제 야곱 얘기고 내일도 야곱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깨달은 사람의 삶이 바뀐단 말이죠. 한마디로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는데 만났으면 이건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좀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결심과는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았을 때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와 하나님 계시구나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달았죠. 근데 그 깨닫는 것이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깜깜할 때,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처럼 느껴질 때, 와 하나님이 계시네. 그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랬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내게 자손을 주고 이 땅을 내게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좀 따라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주어로 살아가면 내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어로 살면 하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주겠다. 내 인생에서 주어가 여러분 인생에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어제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으니까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에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잘 될 것 같아.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얘기죠. 잘 될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걸 해준다고 하시니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네. 이분 곳에서도 이렇게 한 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한 약속을 내게 이루어 줄 거야. 이 분명히 믿어졌어. 그러니까 그 캄캄한 속에서도 한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소망을 갖는 건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일이 잘 풀려. 감사해. 소망이 생겨. 기대가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과 그것을 믿는 게 참 복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가 그냥 만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만난 사람의 증거는 두 가지. 하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배 드려. 예배를 억지로가 자발적으로 귀하게 여겨요.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죠. 그냥 기도하다가 맡기고 자기 인생을 맡겼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있지 않았지만 제가 가는 길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가 외삼촌 바다 아라님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20년 동안 거기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좀 신비한 얘기 같잖아요. 꿈에서 만났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편적으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만남을 주셨어. 이렇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이 어떠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이 야곱의 얘기랍니다. 20년 동안 했는데 외삼촌이 못된 사람이야. 아니 조카가 와서 일을 하는데 좀 잘해주지 말이야. 10번이나 자기 딸을 주고, 왜냐면 그 당시에 일손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 레아와 라헬을 결혼시키면서 그 삭수로 이제 야곱을 쉽게 말하면 불에 먹은 거죠. 나머지 6년, 20년간 일했어요. 근데 20년간 여기 보면 고백하는 것처럼 10번이나 속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내일 볼 수도 있는데, 그 야곱이 저는 그래요. 야, 한편으로는 이제 두 가지 느낍니다. 하나는, 야, 야곱도 속이더니 너도 속임 받는구나. 구약성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이용했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외삼촌에게 이용당하고 10번이나 속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요. 옛날 야곱 같으면 이거 한 대 맞아서 한 대 쳤어? 야곱은 2대 칠 사람이거든요. 10번 속였어? 야곱은 그 이상 배로 속일 사람이에요. 야곱을 막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걸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것처럼 축복을 받아냈고, 또 형을 팥죽 팔아서 형을 이용해서 장작권을 팔았잖아요. 그 야곱이 무서운 삶이에요. 좀. 그런데 야곱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따가 우리가 있지 않지만 앞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냐면 야곱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이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고 11조 드리겠고 이것이 하나님 전을 짓겠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라 하고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떼를 가지고 도망가니까 이제 가니까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해서 이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저를 잡자. 근데 하나님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는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야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라반과 야곱이 도망가듯이 가는 야곱의 가족을 라반이 만났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게 있는 것처럼.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냥 살은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야곱이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의 형을 이용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20년은 어떻게 살았어? 외삼촌의 암양들이 낙태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돌봤다는 거죠. 그리고 양떼 수장을 내가 먹지 않았다. 내 것 아닌 다른 것을 취하지 내 것이 아닌 다른 이득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 있게 물려치킨 것은 사실 물려치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야.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다 책임졌어요. 책임적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라반이 야곱을 탐낼만 해요. 성실하지, 정직하지, 맡은 일 책임감 있게 하지. 그럼 좀 돈을 좀 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번이나 속였어. 스스로 보충했고 40절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주의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좀 편하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
편하게 쉬엄쉬엄 살아도 볼 받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이게 이제 우리 일상이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식한 야곱이 그 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 맡은 일에서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고생을 무릅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42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42절의 고백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한번 한단 말이에요. 보호해주셨죠. 더군다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안다면 나도 나의 삶을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나의 삶이 성실하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책임감이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냔 말이에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당연히 달라져요. 성실해야죠. 정직해야죠. 책임감이 있어야죠. 그게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허투루 살아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이제 신문지상에 오르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동행하기 때문에 성실해야 되거든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책임감이 있게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성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제가 윤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런 삶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윤리적이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들 때 윤리적이죠. 이렇게 살아, 이게 도리야. 맞아, 중요해. 그런데 그 도리는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성실하게 되고 책임감 오는 사람이 책임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거 이제 함께 가시고 보시고 나왔잖아요. 40절에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삼촌으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하고 인도해주기도 하지만 함께 계심을 나도 믿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보신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어떤 신비한 체험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더라도 신비한 체험이 있었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꿈에서 만났고 아무튼 무슨 과랑과랑한 기적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받은 다음에 그런 것이 없어도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보신단 말이지. 우리는 누구누구를 보면서 누구누가 나한테 왜 그래요 하면서 상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저는 이걸 계속 거룩한 삶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왜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이신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거룩하다는 말의 원래 뜻이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와 다른 분이야.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 거룩한 삶입니다. 왜 다르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달라야 돼. 다른 게 맞고 달라야 돼. 어떻게 똑같죠? 먹고 입고 자는 거 똑같아. 직장 다니는 것도 그런 건 똑같아. 그렇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달라.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권. 그러니 이게 이제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안 계신 것처럼 사셨는데 안 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 것이 뭐지? 야곱이 처음에 어제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 일상이 쉽지 않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지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일한 삭세, 정당한 삭세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 복된 삶. 그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서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일상의 삶.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잖아요. 직장의 일이야. 직장의 삶이란 말이야. 교회에서만 삶이 아니라 일터의 삶이란 말이야. 일상의 삶이란 말이야.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함께 계신다. 무슨 감시하면 어떻게 못하나 이게 아니라 함께 계심을 믿으란 말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마다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기대와 소망을 늘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런 믿음의 의식이 깨어 있어 법문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20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간추려 보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정당한 삭세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막막한 일이 있으니까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경험들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